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의 마음을, 또 찬양대에겐 경영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또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네. 네. 폭염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우세요?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심신이 그냥 다 메말라가고 지쳐가고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 계속되면 또 땅이 메말라지고, 또 메말라지고 나면 균열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 알기에 시원한 물줄기가, 빗줄기가 좀 적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에도, 또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의 마음에 균열이 생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메말라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퍽퍽해지는 이제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이 되면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기쁨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면 불안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울감도 밀려들게 되고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모든 게 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지점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 받기 전의 삶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아주 다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 금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희락일진데, 그렇다고 하면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런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나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할 거냐?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기쁨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기쁨의 열매는 하나님을 플러스할 때 맺혀진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열매는 하나님을 플러스할 때 맺혀집니다. 상황 속에요, 하나님을 더할 때,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인식할 때, 그럴 때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게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기쁨 그러면 그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이렇게 나십니까? 가장 먼저 나실 게 아마 감정의 상태, 이런 거를 생각하실 거예요. 즐거운 일이 생겨서 막 마음이 막 그냥 흥분된 상태, 막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지금 이런 상태를 우리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태중의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가지고 애가 딱 탄생했는데 그 탄생한 애를 딱 마주하는 부모의 심정,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 딱 만나면 이야,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벅찬 막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기쁨이요, 우리 삶에 아주 많아요. 제가요,
코로나 시대에 또 하나의 직업 아닌 직업을 가진 게 하나 있어요. 유튜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새벽 기도든지 강의든지 아니면 또 우리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업로드를 제가 유튜브에다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여러분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기도 하실 텐데요. 아유, 저도 사람인지라요. 어느 순간에 그 조회수가 늘어나면은요, 그렇게 하루가 신바람이 나요. 막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오늘 살아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참 감사해요. 또 그러다가요, 구독자가 늘어나면은요, 막 춤을 춰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그렇게 하고 막 행복해요. 그 순간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조회수가 떨어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뭘 잘못했나? 또요, 구독자가 줄어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저께는 기뻤다가 오늘은 우울감에 빠지게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 삶에 너무도 많아요. 예를 들면 가게 사장님이 있는데 그날 매출이 막 그냥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막 정신없이 막 올라가요. 그럼 막 신바람이 난다. 뭐 오늘 행복한 날이야. 뭐 막 이럴 때겠지만 반대의 경우에 딱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런 막 걱정이 막 밀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요, 막 그냥 그냥 뭐 단풍이 됐든지 뭐 강이 됐든지 바다 볼 때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요. 근데 몸이 힘들어지고 질병에 있으면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나 너무 힘든데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 감정의 상태 이거를 딱 균형하기에 딱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명령을 이야기해요. 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도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때요? 현실감이 전혀 없는 말씀이다. 아니,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기뻐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기쁨이 밀려드냐고요. 내가 실직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가장, 그 가장의 귓가에 기뻐하라 라고 말한다고 해갖고 기쁨이 막 밀려드느냐고요. 내가 지금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데 기뻐하라 이 말이 귀에 들리냐고요.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또 기쁨이 충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허해. 기쁨은 누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건 통념적인 거고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 기쁨 앞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다.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동하시면서 그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은 뭐냐? 그 상황 속에, 내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어제는 그 상황 때문에 기뻐했는데 오늘은 그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플러스하면 거기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다양한 상황이에요.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지났는데 그때마다 맞이하는 내 삶의 태도나 감동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쫙 펼쳐집니다. 성경에서요, 수많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여인들 중에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한 여인이고 기도 응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았습니다. 남편이요, 이 한나만 보면은 좋아가지고 그냥 귓가에 막 입이 귀에 걸리고 막 이러고 뭘 좀 더 줄 수 있을까 하고서요, 뭐 제사를 지내고 날 때마다 분깃을요, 막 그냥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보다 더 갑절로 막 주면서 자기의 사랑을 막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막 감격적입니다. 감격적인지 몰라요. 신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20년, 30년쯤 살다 보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그거 미루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자,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사랑을 막 받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근데 반대로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은 다 독차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아들이 없는 게 너무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무시당한다. 그래서 막 마음이 막 격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엘가나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엘가나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얘기? 얼마나 막 은혜가 돼. 밑줄을 쫙 쳤고요. 막 그냥 막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사랑이 있어도 없는 것 하나, 아들이 없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울감이 밀려오고 화가 나고 막 격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나가 어떻습니까? 그 격동된 마음과 분한 마음과 막 혼동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요. 그건 내면의 상황이잖아요. 기쁨이 사라지는 건 그런 우울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플러스하는 그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그 화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격동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다. 이게 바로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플러스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장 15절도 보면은요, 이 여인이요, 기도하다가 아무 입술에 미동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당신 술 챘구나, 술 깨라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이 한나가 하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인데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저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정점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축복했어요. 뭐라고 축복했느냐? 사무엘상 1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어찌 보면 이 말은요, 제사장으로서요,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갈 때 여러분 축복하면서 막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생하십시오 이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그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뭐냐? 그걸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그대가 간구한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아멘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누가 있어요? 분인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엘가난 날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내 삶에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달라진 게 없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플러스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의 회복이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맨날 맑음입니까? 맨날 맑음이에요. 요즘 같은 날씨 보면 어떻습니까? 막 폭우가 내려와서 다 떠내려갈 것 같다가 그 다음날 됐더니 가지고 뭐 폭염이 막 쪄가지고 막 이거 도대체 어떡하는 건가? 내가 이러다 바베큐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들이 막 이제 하게 되잖아요.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막 밀려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야, 폭염이니까 이렇고 폭우니까 이렇고 가을날이니까 이렇고,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플러스, 이걸 늘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화난 마음, 뭐 다양한 마음들이 있겠죠. 그 상황 속에 기쁨 회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플러스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요 주목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한나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고 너가 불안해하고 있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을 플러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찬송하게 만들어 가실 거야. 오늘 그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불안해갖고 내가 이거 어떡하지?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고,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이 기쁨의 열매들하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으로 내 감정 따라 기뻐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 당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플러스 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면 축복합시다. 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우리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래야 다음 얘기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플러스 된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렇게 되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그걸 이루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거죠. 내가 열심히 자립하며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맞는 듯 하지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 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플러스 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아주 가열차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 기도 못할 것 같아. 예배합시다. 나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들으실까요? 기도하면 되는데, 너가 나 붙들면 되는데, 너의 내면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씀하시는데, 오늘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입술에서 이런 거 한번 말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플러스 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며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기쁨의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질 때 맺혀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의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질 때 맺혀집니다. 야, 지식과 기쁨과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얘기 성경을 봐요. 그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황무지 같은 밭이잖아요. 그냥 그 밭에 이렇게 그냥 그 밭인데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 밭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다 팔아서라도 그거 사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제부터요 우리 교회에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제일 어린 라온이 와가지고 얼마나 또 저기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또 서연이 어저께 와서 또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같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의젓한 형님 규범이까지요, 이렇게 쫙 해갖고 아이들이랑 같이요 막 저기서 걸그룹 선생님들 춤추시고, 막 저랑 이제 비슷한 사람들은 이제 막 허우적대고 막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밌게 우리 여름 행사를 시작했어요.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 밥을 또 얼마나 맛있게 해줬는지요. 막 그냥 만찬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좋아할 말 뭐 만두, 뭐 스파게티, 뭐 남의 살도 좀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복숭아도 먹고 뭐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랑 막 먹으면서 신나게 이렇게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막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집에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는 가만히 혼자 이렇게 있어요. 야, 우리 아이들 대비 선생님의 비율이 몇 퍼센트일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아이들 토탈 참석한 사람과 봉사자와 선생님과 모든 사람을 다 더하고 또 위로하러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더하면 얼마큼일까 생각해 보면 많아요, 차이가. 애들은 몇 안 돼. 그런데요, 막 북적북적 막 잔치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애들 몇 명도 안 되는데 뭘 그걸 해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왜요? 그 아이들이 이룰 놀라운 일들을 아니까. 이 아이들이요 10년 20년 지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갈지 우리는 아니까, 느낌 아니까. 우리는 그 지식을 아니까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사가지고 와서 이거 애들 주세요. 막 저거 이거 막 수박 화채 하면서 이거 이거 주세요. 뭐 치킨 와가지고 치킨 먹어 막 주세요. 막 피자는 도미노 아니에요? 도미노 피자 해가지고 또 먹고 막 하는 거예요. 지식을 아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진짜 우리의 기쁨의 회복은 감추어져 있는 지식을 알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그 지식을 발견할 때 놀라운 기쁨이 용솟음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신앙이 가장 강력했을 때가 언제냐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때 같아요. 이 초대교회 때 그 박해가 있어도요, 그 부흥하고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졌는데,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칭찬받는 7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떠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래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사람의 지도자들을 쫙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의 은총,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많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한 방에 팍 꺾였어요. 왜 꺾였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고는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게 찔려가지고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이 찔렸는데 돌을 들은 거예요. 내 마음을 찔러? 내가 저 사람 입만 막으면 난 괜찮아 그래 놓고 돌로 쳐서 이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죠. 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달려갔던 스데반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사도행전 8장 2절 3절에 보면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슬퍼했어요. 통곡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사람 통곡하면서 이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장사 지냈는데 이제는 그 죽음의 사슬이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고 있어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넣는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교회 공동체가 흩어졌어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솟아나요? 원망과 탄식만 나올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뭐예요? 예수님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어요.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막 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왜 그러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막 편만하게 일어나며 그 성이 기쁨의 도성이 됐어요. 안디옥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중추적인 파송교회가 돼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시느냐? 바로 결과. 우리는 여기가 결과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내 계획의 끝은 더 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바울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혀서 주저앉히려고 했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막 다 끌어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던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엎드러지고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 이방인의 사도로서 출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볼 때 기쁨이 앗아갈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펼쳐가시는가가 너무너무 멋지게 잘 그려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실패한 인생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위중한 인생 같아요. 내가 여기서 절벽에 서 있는 것 같고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갔더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도 있고 그리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아느냐? 주님의 곁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시편 37편 4절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느헤미야 8장 10절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너 이거 아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너 이거 알고 있어? 이 지식이 내게 있느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거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이 지식이 내게 있냐? 이걸 가르치고 우리 이것을 부르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르심 앞에, 이 지식 앞에 내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다짐하며 이 한 주간을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필립 얀시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죠. 응급의가요 심각한 얼굴로요 어깨도 누르고 여기도 누르고 저기도 누르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통증 검사를 한 거예요. 필립 얀시가 어땠을까요? 웁스 뭐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랬는데 그거 끝나고 응급의가 웃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마비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신경이 살아있네요. 필립 얀시는 고통 중에 부르짖었지만 의사는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고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이런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귀한 희락을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발버둥 쳤어요. 그러다 주저앉고 넘어지고 막 그냥. 그런데요 하나님 이제는요 하나님을 내 삶에 플러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요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아직 끌고 가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손을 놔버리는구나. 아니야 내가 주님 붙들고 설 거야. 이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희락의 그런 열매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